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그간의 깊으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et 하샤마임 부에트 하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 만드신 하나님,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어두움의 공간의 일부를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천국을 만드셨다. 어두움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어떻게 천국이 되었을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 내용에는 이 어두움에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 그 어두움이다. 이 어두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그늘과 같고 또 빛이 안 비치서 밤 되면 어두워지는 이런 어두움하고는 분명히 그 형태, 그 어떤 그 현상은 같은 거로 하더라도 그 어떤 그 개체라든지 어떤 지적하고자 하고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어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다르죠. 이 어둠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어떤 밀집력, 응집력, 여러 가지 우리가 물리학으로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어떤 그 힘, 뭐 인력이면 인력도 하나의 힘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거 꽉 뭉치는 거,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어느 정도 이게 강하느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모기장은 모기를 우리가 막으려고 모기를 막으려고 하는 모기장 촘촘하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을 때 그 물은 같은 모기장하고 같은데 물고기는 조금 크거든요. 그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그 망이 촘촘하느냐, 아니면 굵으냐, 굵으면서 좀 어느 정도 크냐, 그거 따라서 고기 종류가 달라요. 잡히는 고기. 뭐 상어 잡는데 상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모기장 갖다 놨다간 좀 뭐 다 해치고 뭐 어림도 없죠. 뭐 소용도 없죠. 그 굵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굵기에다가 그 물코가 어느 정도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한 50 정도 50 그러면서 굵기가 하나의 가닥 굵기가 말이야 뭐 손목만한 이런 굵기, 이럴 때 고기들이 잡힐 수 있는 요소가 말이죠. 이거는 어느 정도 고기가 잡힐 수 있다. 손가락만한 어떤 굵기다. 그 하나의 줄기 하나에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이런 어두움이 바로 이런 그물과 같다네. 그물. 근데 그물이 어느 정도 그물이냐? 촘촘하기는 모기장보다 더 촘촘하면서 그 그물에 주어지는 그 줄 사이에 있는 그 인력, 그 땡기는 힘, 그 밀도, 그 어마어마하게 촘촘하면서 또한 강하게 어느 정도 강하냐? 고래도 꼼짝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죠. 고래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 굵은 강한, 그 굵기,
그런 어떤 굵기로 가지면서 이게 엮어져 있는, 그게 얽히고 막 겹겹이 됐으니까 그게 보면요 어두움으로 나타나는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천국으로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탄이 그렇게 어두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이 거기에요 얽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묵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꼼짝 못하는 활동 자체가 움직여봐야 하여튼 움직인다, 사탄이 움직인다, 사탄이 활동한다, 그 다음에 묵혀 있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니까 지금의 그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해서 참 묵혀 있는 형태, 안 그러면 참 감옥에 있는 형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두움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어두움은 사탄이 감옥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다닐 수 있다. 활동 자체가 거기서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개념에서 영적인, 마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몸은 요래 있어도 영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아니야말로 앉아 있어도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요소가 사탄에게 이 활동이라는 그 자체가 몸으로는 어떤 형체적으로는 묶여 있지만은 또 활동하는 자체는 그 어둠에서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아니면 이제 기능을,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그 어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공간 자체를 사탄의 어떤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규정, 재정, 어떤 이렇게 구별하던 어떤 어둠, 그 에너지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이 어둠에서 천국이 나온다. 요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 하는데, 사탄으로 하여금 어두움 속에 묵혀두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의 일부 공간에 인간이란 존재가 나타나게 될 때 천국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만드시는 그 어두움의 에너지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 만물 전체를 만드는 그 에너지, 현재 형성되어지는, 인간이 지금 현재 코에 숨을 쉬면서 만나는 모든 물질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 환경 자체는요, 전체가 에너지의 어떤 공통된 내용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공기가 흘러가는 것도, 공기라는 것도 에너지예요. 소리를 질러서 공기 속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공기가 1초에 340m 간다. 그거는 말하는 자의 에너지가 있지만 그 공기 안에 매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전달되는, 소리에 전달하는데 매질이라는 게 있다. 매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진공 상태 같으면요,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나가질 않아요. 진공 상태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 진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들이 존재하는 모든 환경에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이 에너지, 우리가 흙을 만진다, 돌을 던진다, 금을 만진다, 여러 가지 전체가요, 이게 다 그 속에는요,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되어서 그 에너지에 대한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정도의 가치를 매길까? 그게 돈을 주고, 귀하다, 안 귀하다, 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흔하다 하는 그 자체에 가장 흔한 것, 돈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고 싶은 것이 아닌 것, 그것 자체가 공기고 물인데,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이죠. 이런 환경을, 어둠이라는 환경에서, 공간에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환경으로 만들어진 천국, 이것에서 있기 때문에 인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에너지로 바뀌는 요 요소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형되었을까? 그 변형된 것에 지구가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별들이 나오고, 은하계니까 그것도 은하계끼리 나오고, 지구가 나오고, 여러 가지 태양계 은하계에서도 수많은 또 항성이 있듯이 이런 항성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천국이, 요걸 천국이라 그러고, 왜 이런 우주 만물 자체를 천국이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지옥의 반대 개념으로서 인간 존재의 어떤 그걸 하고, 인간이 거기에서 중심이다라고 말하느냐. 크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두고 이렇게 요거 때문에 인간 중심이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태양계 은하계를 전체를 두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있는 곳, 지금 현재 우리 지구를 두고 볼 때에 태양계 은하계 안에 지구하고 다른 별하고, 인간이 있는 지구하고 다른 별하고 이게 다른 이유, 다른 형태, 그거는요, 지구는 인력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 주위를, 지구가 동그란 건 동그란데 이건 고체잖아요. 이 고체가 하루에 24시간 형태로 해갖고 한 바퀴 도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지구가 또 태양을 365일로 해갖고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도는 운동, 회전 운동하는 이 요소에,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람이 돌고 있는 것, 지구가 돌고 있는 것도 못 느끼고, 그러고 이렇게 1초에 30km 정도로 가지고, 속도로 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지금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런 거에도 사람이 못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함에도 못 느끼도록 돼 있는 지구만의 독특한 환경은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대기권이라고 하는, 인력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구에서 잡아 당기는 힘, 그리고 우주에서 잡아 당기는 힘, 거기서 하나의 첨을 이루었다. 그게 대기권이라, 대기권.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선을 긋거나 하진 않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힘, 에너지. 바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양계 은하계 안에 지구, 유일하게 지구에만 이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지. 그게 떠나버리면 다른 대기권 밖에는, 이게 태양계 은하계 안에는 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 측정은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한 힘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른 달도 분명히 지구 주변을 돌긴 돌지만은 이 대기권이 없어요. 대기권이. 즉 공기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압축해서 대기에 있는 거하고 대기권 밖에 있는 거하고 보면은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힘을 일정하게 지구 전체에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를요 가지고 있는 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 중심의 우주 만물의 창조, 적어도 여기에 우리가 이런 형태니까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지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양계 은하계는 적어도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다른 은하계도 다른 은하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를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즉 어두움에서 왜 빛이 있어라 해서 이걸 변화시키게 되느냐, 인간이 존재하는 환경으로서 천국이 형성되어진다 하는 우리가 이 논리적인 요소를 갖고 우리가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저 태양계 은하계 자체,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이 크기, 지구의 크기 자체가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어떤 구도적인 어떤 역할, 요걸 가지고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의 어떤 능력, 어떤 그 크기, 이것이 결정된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태양계 은하계는 지구 크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은하계에서는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은하계는 그 은하계대로 또 다양한, 더 적은지 지구보다 적은지 모르지만 또 어떤 큰지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구라고 하는 모양이 형성되어지는 것 따라서 은하계가 여기서 크기가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전 1700억 개라고 하는 이 은하계가 각각 크기가 다양하고, 그건 일차적으로 빛하고, 은하계 중심에 있는 빛하고, 그리고 지구와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의 형태의 어떤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요소하고 그 크기, 거기에 따라서 그 당이, 해당 은하계가 크기가 결정이 되어진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접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전체에 대해서 우주 전체 뭐 이렇게 1700억 개 있다는 소리만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성에서 만들어진지 괜히 다른 말로 가지고 떠들 거 없다는 거지. 인간 중심의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둠에서 만들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 크기라든지 그 인과관계를 이제 시작은 여기서 해야 되고, 그럼 지구의 크기, 현재 우리가 지구의 크기라고, 인간이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 요거하고 연결하는 거죠. 지난 시간하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즉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60년 사는 인간의 체형, 지금 현재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체형하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 같이 만들어졌을 적에 그 체형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적어도 지금의 체형에 아마 2배 정도는 크게 봐도 길이, 우리의 크기, 몸무게 자체는 뭐 2배 정도 될지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을 갖고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모양은 똑같고 형상은 같더라도 몸무게라든지 키는 분명히 지금하고 달랐을 것이다. 몸무게와 키는 누가 뭐 재려고 하는 어떤 청량할 수 있는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몸무게 또 누가 달려고 저울이 있어서 그 몇 킬로라 하는 그 해볼 이유가 없으니까 달지 않았고, 그래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적을 네피림이라는 요소를 통하든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이런 구조 비교되는 요소를 보든지 지금도 사람이 간간히 달라져 있는 그 어떤 형태를 보면서 근원적으로 키 큰 사람의 어떤 그 비율로 나가서 왜 키 큰 사람이 있고 왜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존재할까? 결국에는 고대의 네피림의 시절에, 네피림이 있던 노아 홍수 이전의 시절에, 그때는 천년이라고 하는 환경을 두고, 이 사는 연령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체형이 있을 수가 있다. 지금은 오래 못 산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각 사람마다 형성되어 있는 어떤 필요한 연령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각 사람마다 먹는 음식을 통하든지 식생활을, 그러고 생활 습관을 통하든지 그동안에 단련시킨 여러 가지 근육을 통하든지, 그리고 근육하고 비례해가지고 지방을 보유하는, 그리고 그 장기들, 에너지 전체로 활용하는 이 장기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 그것이 다 어느 정도 비율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비율에 적합하게 비유될 적에, 어떤 활용이 될 때, 그것이 지금 현재 60이라고 하는 이 평균적인 나이에다가 맞춰가지 않는가. 이 내용을, 비유를 우리가 천년제로 가면은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인간의 체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많은 에너지를 비축해야 천년이란 이 기간이란 요소가 우리가 주어지는 거고, 또 천년보다 더 이전에 더 오래 나이를 연령은 안 했지만 수천 년을 살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체형은 분명히 다를 거다. 그래서 네피림이란 말이 나온다라고, 고대의 용사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체형은 어찌 보면 수천 년의 체형을 가진 거대한 장구한 사람의 형태의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어왔고, 그런데 아담 이후로 나이를 카운트하면서 나이를 카운트하는 사람이 1000년밖에 카운트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벌써 그 차이가, 체형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비추어서 유추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있는 이 환경에서 대기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오존층이 얇아진 이런 요소, 오존층이 얇아진 곳이 생기는 것, 그것의 어떤 시작점을 노아 홍수 때에 창이 열려, 그래, 창이 열려, 하늘이 열려 표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인가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땅속에서 있던 물들이 올라오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 열렸던 창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물이 이 창이 안 열려면 사실은 이 노아 홍수를 이해를 하지 못한 내용은 물이 어마어마한데 지구를 덮는 이 어마어마한 물이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옥은 좋은데 물이 온 땅을 덮었다. 그리고 땅을 덮어서 더 이상 노출된 것이 없다. 전부 다 물속에 잠겼다 하면 그 물들이 나중에 말랐다는 거죠. 말랐다. 이 마른 물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변정이죠. 일종의 변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표현으로 바로 그때 열렸던, 그때 있던 하늘의 창들이 닫히는 거예요. 열렸다가 닫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창들이 열린다라고 할 때에 그 바로 이 지구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대기권이 있으면요, 물이 어림도 없어요. 지금 로켓도 그 빠르다고 당당한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로켓도 이 대기권을 수직으로 못 들어와요. 바로 불이 타고 이 대기권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래서 비스듬히 각도를 줘가지고 뚫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이, 마찰열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니 없니 하는 건데, 이 대기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기권 밖에 있던 물이 아무리 거기 있어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창들이 열려 할 때 바로 이 창들이 열린다 하는 자체는 대기권 자체가 부분적으로 이것이 어떤 기능 자체가 이렇게 쪼개지는 형태든지 어떤 가지 이것이 지구 밖에 있는 물들이 밖 안으로 싹 들어올 수 있는 요소를 본다.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물이 남았는데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증발되느냐. 여기에서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즉 오존층 자체가 이제 그때는 대기권을 열 수는 없는 거고, 대기권 여는 거는 물이 들어올 때는 여는데 대기권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빛이
태양빛이 일부분에서 계속해서 조명하면서 이제는 물을 일정한 어떤 그 밀도에 될 때까지 흡수해내는 그 들어왔던 물을 빼는 과정, 그 내용에서 오존층이 파괴가 그때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에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하는 이런 표현, 다 연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